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읽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에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15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제 제가 여호야다의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위로 세울 때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제가 너무 적게 잡은 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제 제가 간구한 것 중에 하나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도 요아스는 몇 년 동안 더 통치를 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호야다가 죽은 지 요아스가 10년을 더 통치했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계산한다면 사실 이 여호야다가 언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느냐, 사실은 100세 때 왕을 세운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93세 때 요아스를 숨겨줬고 그리고 100세 때 뒤집어 엎어서 아달랴를 쫓아내고 죽인 그 사건이 적어도 100세는 됐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다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나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정말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살 수 있었을까 싶은 그 나이 때에 어제 우리가 읽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쭉 지난 다음 왕이 7세 된 그때부터 여호야다가 죽는 기간 동안에 여호야다는 일종의 왕의 신하하면서 또 왕을 돕는 일종의 섭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고 왕의 조언자 역할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7세 때 왕이 됐으니 뭘 합니까? 그는 아마도 20세 되고 30세 되고 하는 그 쭉 기간 동안에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면 여호야다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지금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겠느냐고 계속 물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결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 앉아서 왜 그랬을까? 요아스는 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왜 결말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을까?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이라기보다 그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6년 동안 사실은 성전에 숨어 있었지만 갇혀 있던 셈입니다. 어린아이가 거룩한 성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뛰놀지도 못하고 마음껏 떠들지도 못하고 마음껏 어떤 놀이시설을 가진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한편으로는 불쌍한 6년입니다. 그 6년 동안에 자기 어머니 못 봤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그 6년 동안 모든 그의 가치관이나 그의 생각이 형성될 기간 동안에 그가 정서적으로 어땠을까? 비록 여호야다가 돌봤지만 그 안에서 머물 때에 사실은 일반 여인들이 들락날락 거릴 수가 없는 그런 방에서 오직 생명을 살린다는 목적 아래 유무 하나만 거기다가 놓고 그가 거기서 살았을 때에 요아스가 쉽지는 않았겠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었잖아. 사무엘도 저 떨어지자마자 떨어져서 그의 어머니가 1년에 한 번씩은 보러 왔지만 그러나 그 엘리 대제사장 그 안에서 그도 역시 어떻게 생각하면 어린아이답지 않게 자라나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잔심부름하는 것을 배워야 됐던 또 그런 사무엘도 있었죠. 근데 왜 요아스는 이런 선택을 하고 사무엘은 왜 다른 선택을 했을까? 미스테리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무엘 같은 케이스도 있고 요아스와 같은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이들이 성장하여서 이들이 자기가 선택할 때쯤 되어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를 쭉 펼쳐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구나.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정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아니하는 그 4절부터 14절까지 그 토막이 성전을 개보수하는데 그가 열심을 내었던 이야기입니다. 헌금을 거뒀습니다. 제사장들이 일을 잘 진행을 안 시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모은 돈 가지고 성전에 허물어진 것, 자기 그 위에 할머니로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이 건물의 부분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잘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이걸 배반했을까 생각하면 그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과연 성전을 보수했을까? 아니면 여호야다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만약 저가 선택하라고 한다면 요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야다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를 의지하고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서 그를 기쁘게 해주려고 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언젠가 어른이 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법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야 나가는 그러한 길을 스스로 터득해 가야 됩니다. 여호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의 영적인 영향력과 여호와가 해주는 그런 것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건강한 결정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문제 없었습니다. 우리 남들이 볼 때에는 여호와를 정말 잘 섬기는구나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모습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딱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방백들이 주르륵 달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 내용을 동사들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단지 그냥 그들이 와서 지방에 있는 방백들, 지도자들이 와서 절을 넙죽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에게 뭐라고 말을 했다. 그러더니 그 말을 들었다. 무엇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했다는 것은 이제 유일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당신입니다. 그동안 여호야다가 당신 뒤에서 모든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신은 유일한 통치자입니다. 왕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당신이 통치자지 여호야다가 아닙니다. 이제 여호야다는 죽었으니 더 이상 그의 그늘 아래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의 결정이 곧 이 나라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부축에 올리고 그의 절하고 그의 모든 권위를 높여준 다음에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것 왕이 하는 그런 기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봤더니 우리의 삶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조장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렸을 때부터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생각이 났을 겁니다. 긍정적인 은혜보다도 부정적인 것들이 갑자기 확 하고 올라왔을 것입니다. 맞아. 내가 그때 갇혀서 힘들었지. 내가 너무너무 그때 어려웠지. 내 마음대로 못했지. 내가 왕이 돼서도 여호야다의 그늘 아래에 있었지. 사실은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어떤 면이든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이쪽에서 불을 지피자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여호야다의 말만 들었지. 내가 그때 이랬지. 결국은 부정적인 모든 해석을 하자마자 그가 마음에 확 돌아서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들이 계속 왔습니다.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스가랴. 신약에는 사가랴라고 나옵니다. 같은 말입니다. 스가랴나 사가랴는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가랴 주님께서 그 세대를 향하여서 심판과 저주를 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이 뜰에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다 담당하리라. 주님의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그 세대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세대가 결국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모든 피값을 다 지불하는 엄청난 심판을 받았던 것을 주님은 예언하셨고 받았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스가랴입니다. 성전에서는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도 성전 내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을 죽이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제사장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건을 끄집어내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전뜰에서 제사장을 죽였습니까? 라고 그들은 항변하지만 너희들이 바로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경고하셨던 이야기가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오늘 바로 그 장본인이 요하스입니다.
이 사가랴의 피를 흘리게 만든 장본이 요아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서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무슨 선택을 했을까? 그 결말은 어떤가? 이 모든 것을 한번 잠깐이나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생애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인정받고 훌륭하다고 해서 그 끝이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고, 저 사람 정말 상금 많이 받고 정말 칭찬받고 끝에도 잘 될 거야,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죽어봐야 합니다. 죽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 어떤 사람은 이 중간에 변질되거나 타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뭘 잘했다 할지라도 그럴 가능성은 우리 인간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나는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요아스가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요아스처럼 그렇게 배반하지 않아. 어찌합니까? 눈에 드러나지 않는 배반은 안 할 수 있어도 눈에 드러나지 않는, 눈에 드러나는 배반은 안 해도 눈에 드러나지 않는 배반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긍정적인 적용으로 우리가 바꿔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매일 어떤가? 오늘 현재 시각으로 어떤가? 내가 서 있는 이 현장 오늘, 그리고 이 시간,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하루라면 이 하루 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걸 늘 체크하고 그 마음을 내가 자신이 스스로 한번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늘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가는 사람이 끝까지 잘 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요아스처럼 사랑 의지하다가, 환경 의지하다가, 조건 의지하다가, 혹은 나의 과거의 업적 의지하다가 미래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만남, 주님께 나오는 이 시간에 복되게 여기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아스는 참 귀한 자산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여호야다의 영적인 자산, 성전에서 그가 예배하고 또 들었던 많은 말씀들, 많은 영적인 훌륭한 것들. 그러나 그가 나중에 홀로 되었을 때에 그는 반대편을 선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도 않았고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며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결국은 그 오명을 남겼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위대한 삶을 살았던지 뜨거운 삶을 살았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지가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사랑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만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